오늘 이 본문의 중심 인물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이 가져야 할 장자권을 빼앗고 형 에서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었는데 어느덧 그 세월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형 에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빼앗아간 야곱에 대한 그리움으로 있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야곱도 형 에서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터라 3절에서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람을 먼저 보내며 이렇게 전해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과거에 자신이 잘못한 것을 고하고 형 에서의 용서와 은혜를 받기 원하는 그 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런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야곱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돌이켜보게 되면 자신이 형에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분명히 분노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신에게로 온다고 하니 얼마나 걱정되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7절은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신의 과거의 죄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기도 한데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 자신을 향한 형의 그 미움이 얼마나 큰지를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움으로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랴부랴 자신의 가족들에게 사람과 짐승을 두 떼로 나누고 만약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만큼 야곱의 마음은 초조하고 분주해져 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형 에서를 속였던 지난날의 죄의식이 그의 내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지금 야곱의 마음이 사망의 그림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골랐습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숫염소가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숫양이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과 그리고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그 새끼 나귀 10마리를 골랐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화훼와 복종의 표시로 자신의 소유를 준비하여 에서에게로 그 예물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안한 마음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계속 자신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비슷한 마음을 느끼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한 날은 지난 월요일입니다. 오후 2시경쯤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 코로나 통계청 통계를 보니까 확진 누진자가 8,961명, 그날 하루 만에 전날보다 64명이나 더 늘어났고, 그런 뉴스에 보면은 4월 5일까지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달라고 강력히 명령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발 입국을 거절한 나라는 벌써 세계 150개국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해외 출장문이 닫히게 되고 무역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그것은 또한 수출입 문제로 나타나게 되고 곧 한국의 외환 문제, 국내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겠죠. 고민하지 않으면 갑작스런 재난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고민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도 않는 그러한 실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미워하고 있을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고 하니 이제 죽었구나 하는 위기감에 휩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모든 노력이 잘못하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우려했던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높아져가는 불쾌 지수를 그대로 누리면서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가야 할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 짜증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야곱은 두려운 마음이 몰려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말씀 보면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형의 설을 위해 준비한 예물을 미리 앞서 보내었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력자들과 예물을 시내로 앞서 건너가게 하고 자신은 24절 홀로 남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복나루에 야곱은 홀로 그곳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요 홀로 남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일은 비로소 시작되어짐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일 때에, 위기 상황에서 두려움이 몰려와 혼자 고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우리는 조용히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되었을 때는 곧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야곱은 동행자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야복 나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홀로 남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잠시 조용히 머물 수 있는 곳이면은 다 괜찮습니다. 제가 잠시 뉴질랜드에 있을 때였습니다. 무슬림 신도들은요, 자신의 기도 시간이 되면은 어느 조용한 장소로 가서 혼자 혹은 여럿이서 자리를 깔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기도 시간만 되면은 어느 장소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손을 위로 향한 채 엎드려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어느 장소든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죠. 그는 불안한 마음이 떨쳐지지 않자 그는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야복강 나루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재충전하시곤 하셨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사건,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큰 구원의 일을 앞두고 혼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야곱과 같이 어렵고 힘들 때가 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을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문제에 봉착되었을 때, 그 고민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혼자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원에도 가고, 어떤 경우는 교회 기도실을 찾고, 어떤 경우는 자신의 집 다락에도 올라가서 엎드립니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좋아서 감옥으로 떨어졌겠습니까? 본인은 어쩔 수 없이 그 인생의 흐름에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계획에 의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까? 요나 역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 위로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세로 서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개인의 처소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살피던 중 야복 나루터로 혼자 조용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방으로 조용히 나온 것처럼 야곱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럿이 모이면 그 분위기에 묻혀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무리에 묻혀서 자신이 나름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 무리에 묻혀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린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게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혼자서 가정예배 안 드리다가 드리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참 쉽지 않죠. 거실에 앉아 찬송하고 기도라도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가 진짜 우리 자신의 경건의 모습이 드러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생활 현장에서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못하면 교회에 와서 거룩한 제수추어를 해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혼자서 주님을 경건하게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고, 혼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혼자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혼자서 주님께 경배할 수 있을 그러한 영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하면 우리 입술에서 기도가 절로 나오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술을 열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입술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은 저절로 입술이 열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가 절로 나오죠. 그런데 우리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의 영에 꽉 막혀 있을 때 입술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열려지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표현력이 약하다고 하죠. 서울 남자들은 참 표현력이 좋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TV 보게 되면은 아내에게, 그렇죠? 서울 남자들은 자기 사랑에 이렇게 표현도 잘하고, 그리고 또 뽀뽀도 잘해주고 이러죠. 그런데 경상도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한다고 해봐야 나중에서 하는 말이, 그렇죠? 어렵게 그것도 무뚝뚝하게 네 내 맘 알지? 뭐 이것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경상도 여자들은요, 아마 이런 사랑의 표현을 배우자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가 봅니다. 어느 바람 불고 날씨 좋은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서울 커플과 경상도 커플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서울 여자가 서울 남자에게 살포시 말을 건넵니다. 서울 여자, 자기 나 방귀 뀌고 싶어. 그러자 서울 남자는 상냥하게 껴. 그러자 서울 여자는 아주 살포시 뽕 하고 방귀를 꼈어요. 그때 서울 남자가 하는 말이 또 가관입니다. 자기는 방귀 뀌는 것도 너무 예뻐 죽겠어. 그러자 서울 여자가 또 말합니다. 정말 나 예뻐? 그러더니 둘이 그만 뽀뽀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옆에서 이걸 경상도 여자가 지켜보았던 거죠. 얼마나 놀랍고 부러웠는지. 그래서 같이 있던 경상도 남자를 쳐다보면서 어렵게 말을 꺼낼까 말까 하다가 꺼냅니다. 경상도 여자, 나 속이 안 좋은데 얘 방귀 뀌도 돼 얘. 그러자 경상도 남자가 말합니다. 끼러와. 그러자 경상도 여자 아주 짧고 간결하게 뽕 하고 꼈습니다. 그러면서 경상도 여자, 서울 여자가 받았던 그런 관심처럼 그렇게 받고 싶어서 이래도 나 예쁘지 얘 하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경상도 남자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경상도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예 싸라 싸! 라고 했답니다. 표현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자주 전화도 하고 안부를 물을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저희 모친께서도 마음이 울적하거나 몸이 안 좋을 때에 전화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많이 힘도 빠지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어머니 지금 부산 가고 있어요 라고 하면요, 갑자기 목소리 톤이 높아지면서 웃음을 띠시더라고요.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한마디 소리 내어 전화 드리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얼굴 자체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은 교회가 아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경건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고 찬양과 기도하는 소리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으며 달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방이 야곱이 홀로 남았던 야복강 나루터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여러분의 그 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아시겠죠?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 오셨습니다. 어떤 장소든지 야곱의 야복 나루로 만들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영성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1866년도에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입니다. 런던 대학을 졸업한 이 젊은 선교사는 아내와 함께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국 생활에서 오는 충격과 중국의 기후가 영국과 너무 맞지 않아서 심한 고생을 하다가 결국 임신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아내의 죽음은 토마스 선교사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도 하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는 고향으로 돌아가 선교에 대한 재충전을 하고 나서 이번에는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탄 배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평양성의 관리들이 이 배를 불태워 버립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배에서 내려 육지로 올라올 때에 조선의 병졸들은 한 사람씩 칼로 다 처형을 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들고 무트로 올라온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바로 그 젊은이가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이때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려고 하자 토마스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져온 성경을 두 손 높이 받들어 제발 받아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충근은 거절하고 그를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6살의 젊은이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지 2년 5개월 만에 아내의 뒤를 이어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토마스 선교사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자신이 죽을 그 자리로 터벅터벅 걸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두 손 들어 성경을 건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영적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혼자서 성경을 들고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중에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죽어가면서도 그토록 끝내주려고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몰래 그 처형 현장으로 가서 흩어진 성경을 주워 집으로 가져갔는데 훗날에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어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어떤 장소이든 야곱과 같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은 그곳이 순교의 자리가 되고 그곳이 가정교회가 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가 더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짐을 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은 저희 모친이 교회 나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심적으로 그때 너무 힘들 때였는데 작은 방에 딸린 조그만 다락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기도는 할 줄 모르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는데 하얀 손이 앞에 보이더니 두 번씩이나 모친을 향해 펴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더랍니다. 그때의 그 영적 경무로 그 힘든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엎드린 곳이 그것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간증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예배 드리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으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부르신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를 대동강 무트로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금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보기를 원하시고 이곳에서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집에서도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찬송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앞서 보낸 후에도 마음이 영 불안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아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구절에서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홀로 남은 야곱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어 달래며 울부짖으며 처절하게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간절하며 못 이겨 하나님께서는 져 주었죠. 25절에 보면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토록 야곱이 필사적으로 매어 달리며 간구하였다는 말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야곱의 간절함을 읽을 수 있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드디어 말을 건넵니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삶이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곧 야곱의 인격과 삶이 바뀌게 되고 또 바뀌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 또는 남을 속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처럼 과거 야곱의 삶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남의 것을 가로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죠. 이 이름처럼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 승리한 것처럼 세상을 향해 죄악과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처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권모술소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 희생과 순종이 가득하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인격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드디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으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사람이 되자 육신의 형 에서와의 관계도 다 풀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방이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던 그 야복강 나루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요셉이 어쩔 수 없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이끄심을 경험했듯이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듯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방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방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적인 문제들도 술술
풀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 방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이 방에서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 방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십시오. 그러면 기도 자리를 찾는 것보다 먼저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후 주일날에 교회 오면은 기쁨과 감사와 축제의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반갑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도 야곱처럼 이 방에서 홀로 자주 남아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방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의 야복강 나루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성공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진행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